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기시스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같이 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자 못함이라. 하늘나라 천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전쟁이나 죽음이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연속됩니다. 생로병사가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과 늙는 것과 병드는 것, 죽음을 얘기했죠. 이것이 죽음 종말까지 계속됩니다. 희로애락이 뭡니까?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데 신앙인들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천국 소망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나요? 물었더니 대답은 정답은 뭐냐 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 정답인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길래 대답하라 그랬더니 죽어야 천당 갑니다. 그 아이가 죽음이 뭔지는 알긴 알겠어요. 여러분 죽음에 천당 간다는 것은 100점이 아니고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죽어야 천당 가는 건 맞는데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만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늙기 싫어도 늙었고 죽기 싫어도 죽고 가기 싫어도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늙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하죠. 죽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죽어야 천당 가니까. 하나님이 늙도록 만들어놨는데 막 젊게 한다고 막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아무리 해도 늙긴 늙어요. 늙는 거 막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늙고 또 세상에서는 질병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지만은 분명히 이 세대를 떠나 다 죽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모두가 어디 갔다 갑니까? 하늘나라 갔다 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나라 갔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라 그랬을 때는 하늘나라는 해분 하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가기 싫은 지옥에 죽을 때에 지옥의 사자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썩을 잠을 떠날 때에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슬픔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네시.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요사이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에요. 내시가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동기가 뭐냐?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다가 돈 뻗다리 준 것도 아니고,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사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사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자를 즐겁게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남자는 즐겁대요. 오늘 여자도 뭐 돈 없는 것보다는 가방에 돈 있으면 더 즐겁겠지요.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으면 즐겁다 그랬는데, 여자고 남자고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 좋은 것은 맞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을 때에 즐겁다. 내조를 잘해주는 아내. 여자분들은 돈 잘 벌어주는 남자가 있으면 즐거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도 영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즐거운 거지,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인생이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의 인생길을 가게 된 동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겁게 기쁨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따라합시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길을 마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기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기쁠 수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기쁠 수 있지만은 그건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기쁨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거리가 얼마 되느냐? 약 3,000km가 됩니다. 3,000km. 여기 울산에서 서울까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울산 사람들은 뭐 그거는 모르고 그냥 살죠. 왔다 갔다 하지만 약 400km입니다. 400km. 400km니까 이 3,000km는 400km의 7배가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서울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 하면 자가용 몰고 가든지 KT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예배드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7배가 되는 그거를 마차를 타고 덜컹덜컹 거리면서 여러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봐요. 며칠 가다가 자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 이게 바로 3,000km의 먼 길이란. 이 정도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포기하자. 고생하러 예배하러 가나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마차 요사이 한번 생각해봐요. 요사이처럼 아스팔트가 된 것도 아니고 먼지 나는 시골길 아닙니까? 덜컹덜컹 거리는데 마차 타고 가면서 그 먼 길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이기에 기쁨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기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 와도 은혜 못 받으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똑같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 살다가 은혜가 소멸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요 진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달라요. 정상이에요. 정말 교회에 와서 나갈 때는 은혜 받고 막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귀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도 실패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고 신약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잖아요. 홈리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를 멸시했더라. 제사 멸시하니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니까 벗게 나가면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가는데 벗게는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전사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홈리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 출석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건데, 여러분 예배에 자꾸 빠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공예배를 잘 들여있는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바쁘다 근데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지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고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하게 돼요.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자꾸 지각할까요? 한 번쯤 오다가 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각할 수 있지만은요, 습관적으로 예배 지각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네요. 예배 시간 자꾸 빠지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사람 예배 행위를 보면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병든 신앙인지 건강한 신앙인지 좋은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 시간 성공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일 낮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날은 뭐 사업하고 머리 갔다가 혹시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상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네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뭐 줄꼬? 네 요구하는 대로 주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보너스 주는데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도 주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돌라고 하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니까 세상의 왕들이 막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와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고, 막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야단 났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도 좋은 일에는 좀 야단 나야 돼요. 옛날 평범하게 있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그의 예배를 배워야 돼요.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며칠 자누어 가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누어 가면서 돌아가는 이 메시. 요사이 사람들은 조금만 비만 오면, 눈만 오면, 추우면 예배 안 나옵니다.
축구하다 하면 남자들 축구장에 가든지 집에서 축구 본다고 또 안 빠진다. 연속곡에 빠진 사람은 연속곡 또 본다. 여러분 연속곡 예배 시간에 연속곡 가들랑 안 가들랑 제방 보세요. 요새 제방도 하고 삼방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그걸 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 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올인해야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애독하는 신앙이기에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애독하는 신앙 2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마차 타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덜덜덜 거리는 거기에서 이사야의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는 내시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빌립 보고 빌립아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빌립은 전도자인데요. 전도를 하려면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야로 가라 강야로 가라.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뜻도 모르고 갔는데 마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내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라 해서 가까이 갔더니 성경 읽고 있는데 읽을 것을 깨달느냐 물었더니 잘 모른대. 그래서 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앉혀놓고 성경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빌립을 통해서 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빌립을 통해서 듣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묻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모르는 것은 묻고 성경을 바로 알면은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4시는 KT 안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버스 안에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마차 안에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는 거예요. 먼지가 날아오고 바람이 부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을 주고 기쁨을 더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시간입니다. 배부르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는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말미암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포로 되어 간다고 울면서 설교하고 울면서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지약에 빠져가지고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설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평안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포로 되어 가는데 70년 후에는 결국 돌아오게 되는 메시지도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교훈하고 책망도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사람이 시원하고 좋잖아요.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말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배가 고프고 막 병이 들고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때 즐겁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원하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리고는 소망이 있을 때에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지만은 배부르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남에게 부탁하러 갈 때는 식사 전에 가지 말고 식사 후에 배부를 때 가라. 배고프고 할 때는 허락을 안 하던 사람이 배가 부를 때 허락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은 배불러야 되는 것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배가 불러야 은혜를 받아야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치료가 안 되는데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치료되고 삶이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기 내시의 기쁨은 말씀 읽다가 말씀 속에서 주는 참된 기쁨,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더해지다 보니까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30절에 읽는 것을 깨달았냐 그랬는데, 깨달았냐는 이 질문이 뭐냐? 찾았느냐, 분별했느냐, 통달했느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 뜻을 분별하며 살면 승리하지요. 통독해야 되는데, 여러분 통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통달한다면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다,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다,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이다, 시편이 어떤 내용이다, 그 정도로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통달하면요 말씀이 진짜 힘이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즐겁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다 집에 몇 권이나 있지만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듣고 배우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느냐. 정말 우리가 신앙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람 따라가다가 이단 따라가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탕명한 교수님이 이단 연구소장을 잡는데 지금은 그분이 고인이 돼서 천국 가시는데, 지금은 그의 아들 탁지원 교수님 그 소장이 어저께 TV CT에서 나와가지고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사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기독교를 만나면 먼저 좋은데 기독교보다가 이단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이단은 새로운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데 공짜로 영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또 좋은 결혼 대상자 소개해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명한 교수가 글을 쓴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면 귀신이 언제 들어갔냐 물었더니,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얘기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할 때에, 교역자들의 말을 안 들을 때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말씀이 없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요 악한 마귀 한 길로 갔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말씀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악한 영이 그 심령에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영국의 어느 소년이 답답한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교회당을 지나가다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영국을 크게 세운 그분이 누구냐? 서별점 목사님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이 일어나고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더해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자, 3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빌립 세례받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에 내려가서 내시는 세례받고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빌립은 집사의 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교사의 직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서 내가 세례받음에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을 자격이 되겠다고 세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인데 가서 내려가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지고 빌립은 세례를 주고 내시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뭐가 되느냐, 기독교국이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거 귀한 일이고, 내가 하나만 구원받아도 좋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일가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참으로 회개해야 기쁨이 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은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구원의 줄금이 다
사라지고 임금 자리에 있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에 우슬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말이이다. 회개하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는데, 죄를 회개할 때에 지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쁨이 메아리 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뜻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는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없이함을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쁘냐 안 기쁘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 내 가슴에, 천국의 소망이 내 가슴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밑에는 어둠침침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올라가 보면요, 햇빛이 그대로 착 쬐있는데 먹구름이 막히니까 밑에는 어둠침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녹처럼 즐거운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런 우리 삶을 살리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의 기쁨을 얻으려면 이발을 해라. 이발을 하면 하루는 좀 기쁜 것 같아요. 이틀을 기뻐하려거든 모욕을 해라. 한 주간 기뻐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에 기쁨을 누리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해도 한 달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1년의 기쁨을 얻으려면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면 한 1년쯤 기쁘대요. 그 다음에 평생의 기쁨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잖아.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 어느 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나서 죽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인생, 정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살면, 말씀 안에 살면, 예수 안에 살면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인생길 가시기를 원하시거들랑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은혜 받으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 안에 살아가심으로 남은 여생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